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풍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 모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인생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 아이가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여러분 패싱 그레이드가 D입니까? 초등학교도? 그죠? 그러니까 D 학점만 맞게 되면은 일단은 올라가요, 그죠?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내가 D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학기가 지났는데 정말 올 D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이제 내가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갔구나. 근데 또 어떤 경우엔 또 C가 하나가 나왔어요. 아유, 아쉽다. 내가 더 놓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C가 나왔냐. 여러분,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 여러분 아이가요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학교를 그러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애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세상 공부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태도가 어떤지를 갖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태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을 하고 나를 위해서는 나머지 다 남겨갖고 최대한 돌아야겠다. 그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만약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말고요 5년, 10년 지나가고 계속 졸업됐는데도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태도로 가지고 끝까지 살다 죽었어요. 어떻게 되게요? 서두부터 그런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못 받습니다. 그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져버려요. 그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 와, 그분이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시다니. 마치 우리 여러분들 사춘기 때 말이에요, 그죠? 예쁜 소녀 보고 나서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져.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와, 그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아니 먼지만도 못한 정말 추악한 그 죄로서 물들어 있는 나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다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맥시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들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그냥 최소한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게 서론인데 본문을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이 본문을 여러분 그런 흐름에서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기복적인 뭐 많이 주면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예, 주라. 그래 하면 너희께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하면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론이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본문을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요, 나눠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죠? 여기 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쌀 같은 게 되는 거 있죠, 그죠?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뭐예요? 넘치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겠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는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요 주면은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 고인물처럼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우리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께 줄 게 많아요? 뭐 언제나 퍼져도 영원히 그냥 그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5절부터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 뭔지 아시죠? 친구가 밤에 왔어요, 한밤중에.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여행 중인데 이게 먹지를 못한 거야. 아마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근데 내가 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없는 거야. 나한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마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막 내가 배고픈 거는 똑같아. 할 수 없어서 그 밤중인데도 어떻게 옆집에 가서 친구 좀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야 지금 몇 시인데 도대체 애들도 자고 지금 잠자다가 이 뭐냐고 제발 내일 좀 와. 안 돼.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제발 좀 이 친구 배고픈 걸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떡새덩이만 좀 구워줘. 안 돼. 구워줘. 안 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그거 별거 없어요.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요 하나님 것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ompassion을 가져야 돼요. compassion, 그죠? compassion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compassion,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죠? 배고파서 막 허기진 그 영혼들, 그러니까 배만 고파서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나사로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었다가 막 울고 하니까 예수님도 따라 울었어요. 그죠? 남들이 우니까 따라 울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compassion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마귀한테요 짓밟히는데 정말 이게 보기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정말 형편없는 그냥 비참한 삶을 불안과 좌절과 염려와 뭐 우울증과 그냥 뭐 그런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게 그냥 다 죽는데 영원한 파멸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게 참 그냥 힘든 거예요, 그죠? 야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고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신 겁니다. 컴패션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 아마 사탄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게 컴패션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패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자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서로들 다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목원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빼앗긴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가지셔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처럼 집요하게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돕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도울 힘이 없어요. 나한테 도울 수 있는 말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예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세상에.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요. 정말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불안 속에서,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 요구대로 주신대요. 그 밑에 좀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주겠어요? 받아서 줘야죠. 그죠? 예, 강청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에서요, 우리 목자들이요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말씀을 나눠요. 그다음에 삶도 나눕니다. 우리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목자가 성경 지식만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복습하고 문제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그냥 성경 지식만 주면 안 됩니다.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방금 읽었잖아요. 아까 뭘 주면 돼요? 성령을 줘야 됩니다.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줘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냥 간증으로 막 삶을 나누면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이 다 그래야 돼요. 찬양 사역, 무슨 성가대, 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찬양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한 성령께서 흘러가셔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묘사하신 주는 삶인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각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대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찔끔찔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요구대로 내가 풍성하게 먼저 바다에 흘러나가죠. 그래 내가 주는 사람이 되죠. 그죠?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꾸만 흘러가는 이미지, 자꾸만 내보내는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저수지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된 삶을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흘려보내서 그래요. 물질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학이 되면요, 목장 방학했죠. 이번 주부터 목장 방학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팍 다운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 때문에 물론 애들 때문에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뭔가 하면요,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정체돼서 그래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걸 갖다가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한 거,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새로 그 모든 걸 갖다 그냥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새로워지고요, 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흘려보내야 되면,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게 되면은 왜?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샘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기도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큐티 나눔 매일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큐티 나눔 하는 분 한 손 들어보지 마세요. 들어보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면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세요. 그렇잖아요. 나눠야 돼요. 안 나누고요, 이거 놔뒀다가 한 달 뒤에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다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레 생겨요. 부패버려요.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간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냐가 간증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흘려보내야지만이 많이 받게 되는데 목장 방학이라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목장 방학은요 맨다토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할 수도 있다예요. 반드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래요.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축복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뭐예요?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막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헤아림 나오니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주는 분량, 헤아림, 분량이에요. measure. 내가 남들에게 주는 분량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합니다. 뭘? 여러분 내가 축복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부어주는 분량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녀들에게요 풍성하게 막 그냥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받을까는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저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고 가정합시다. 숟가락 분량을 가지고 숟가락 헤아림으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숟가락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이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컵으로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물질을 나눠줬어요. 말씀을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이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일 큰 통이 뭐예요? 드럼통, 그죠? 아니면 물통, 거대한 물통, 아파트 단지 위에 있는 거, 거대한 거, 한국 아파트. 그런 여기 아니니까 그런 거대한 물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아니면 뭐 또 무슨 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똑같은 메이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가난해요.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재정적 어려움, 뭐 질병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도와주시는데 법칙이 뭐라고요? 똑같은 measure, 똑같은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도로 받아요. 도와는 주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냥 거대하게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요,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막 말씀이 막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나누잖아요. 그 말씀들을 갖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메말라요. 그냥 있긴 있는데 말씀이요 그냥 조금 찔끔찔끔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죠? 정말 그 우리가 누가 사람이 집에 찾아와요. 아니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갖다 정말 나눠야 돼.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야 이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있게 하라 그랬죠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야. 어떤 분이 6.25 때 얘기하고 뭐 옛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메마릅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부어주면서 말씀의 은사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묻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왕이면 뭐 그냥 좀 안 드리면 좀 그래도 그냥 좀 봐주고 그냥 저 사람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드리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막 다 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 주셨어요. 내가 한 거 하나 또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이상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정말 그걸 복으로 알고 충만한 삶을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로 나에게 축복으로 부어져서 나한테 정말 풍성한 삶을 갖다가 정말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은요, 뭘로 결정된 줄 아세요? 여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냐에 따라서 그 분량들, 그 헤아림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적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많이 준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 다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그래요.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또 뭐예요? 사특한 자,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고. 그렇죠? 사무엘상 3장에도 보게 되면 뭐예요? 나를, 그죠? 뭐예요? 그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주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죠? 그걸 갖다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한번.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십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고요, 선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래.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 아니면 또 무슨 뭐예요, 또 하여튼 사랑을 베푸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영적인 원리는 뭐 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정말로 막 풍성하게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최대한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동기로 이 땅에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실 때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모자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땅을 내다보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고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마귀에게 져갖고요, 완전히 이건 뭐 비참한 삶을 살기가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막 그냥 기껏해 한다는 사람이 구원해놨는데도 교회 안에서 사는 삶도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지고 얻어터지고 사탄한테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그냥 막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다가 막 아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가진 영광을 사람에게 그대로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욕과 조롱과 인간의 그 주신 그 손발 찌르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음껏 그냥 막 조롱하고 막 그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감수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주는 영이에요. 주는 영이에요. 자신을 다 버리고 주는 거예요. 종으로 다 내어주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아까 주는 사람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켰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바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던 바로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이상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전에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갖다가 해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대신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갖다가 내가 상급으로 여기고 재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과 나의 모든 걸 갖다가 다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자기가 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령 집회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요, 갈 때마다 실망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요. 정말이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갖다 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은사 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언 학교도 있어요. 예언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동기가 뭡니까? 네? 정말로 내가 대단한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한번 써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동기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요, 그렇죠? 성령 그 은사가 좀 있다 그러면요, 대부분 대부분 막 크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비즈니스 차려요. 전부 다 나와서 미니스트리, 무슨 미니스트리?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교회는 안 붙어 있고 전부 다 나와갖고요, 전부 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도대체? 특히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그 신사도 계열에 있는 분들은 더한데 성령 사역에 보니까 거의 다 혼합됐어요. 혼합됐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의 능력도 나타나요. 거기에 동시에 다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집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의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이제 앞으로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세요? 예, 이건 누구나 다 원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갖다 완전히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 주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주는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요, 성령을 정말 오해하는 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방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쳐주는 은사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100% 뭔지 아세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그 3절인 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나니,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을 포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나타났는데, 가장 우리 뇌리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물론 다 판 건 아니고 밭을 팔아 자기 집은 다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죠? 모든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뭐 일부가 팔았긴 했지만은 자기의 그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주는 영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요, 사람의 그 본성 속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뭐예요? 이기심, 탐욕, 소유욕, 그걸 갖다가 성령이 오면서요, 그냥 산산조각 부셔버리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면은 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자아, 그 모든 걸 다 깨져버리고 그냥 피와 같은 그런 자기의 돈을 갖다가 남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더 충만해지세요. 보낼수록 충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적용입니다.
자,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인데, 그죠? 주는 삶의 모든 분야를 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요 그냥 뭐랄까 연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11조 연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 이미 다 배웠겠지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날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는요 11조가 헌금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11조 드릴 필요 없어요. 11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구약의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여러분 중에서는 다 성장했잖아요, 그죠? 성숙한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이 많아. 교회는 어떤 교회는 다 지금 어린애야 전부 다. 그러면 뭐예요? 다 구약에 지금 새 언약 삶을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새 언약 삶을 사는 줄로 전 믿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수준을 놓고 지금 얘기할 테니까 이제부터 혹시 구약에 사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쉬어도 괜찮아요. 자, 옛날에는요 11조가 언약 조항이었습니다. 그죠? 언약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언약 조항이라서 11조를 드리면 축복받아요. 안 드리면 뭐예요? 대신 저주받아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11조 드린다고 뭐 축복받고 저주받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딜리트 시켜버렸어요? 정말 정말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11조의 근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은 보면요 11조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11조란 말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썼던 것은 그거는 이제 연결되는 당시였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1조란 말을 뭘로 바꿨어요? 네? 연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러 단어들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다 연보라 그랬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라는 뜻이 옛날에 다 연보라고 썼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헌금으로 바뀌는데 저희 어렸을 땐 다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자는 뭔가 하면요 한자로 뭔가 하면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릴 연이에요. 우리 수재의연금 하죠, 그죠? 그 연자입니다. 버리는 거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연자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꿰맨다는 뜻이에요. 꿰맨다는 얘기 뭐 돕는다는 뜻이에요. 뚫어진 걸 갖다가 이제 잘 도와서 이렇게 남들 세워주는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연보는 뭔가 하면 내가 버려서 남을 돕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단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그 정신은 아니에요. 연보라는 정신이 전부 다 이제 오게 되면은. 자, 예수님은 신약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연보하라고 가르쳤느냐? 한 번도 그죠? 너 몇 % 연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어지니. 그러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 얘기했어요. 주란 얘기야. 주면 내가 더 풍성히 주겠다. 그런 얘기하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안 되고 그리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버트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너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10% 11조만 드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물론 정확한 11.4%지만 11조만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몇 %입니까? 아무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지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되죠? 100%예요. 10%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요 100%입니다. 100%.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만 드리면은 90%는 자기의 별도의 구제를 갖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돼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갖다 사셨습니다.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끄집어내 갖고 리뎀션, 구속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값을 주고 치루어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만들어줬다. 그러니 구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진 거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게 없어요. 이제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신부. 결혼하면 세퍼레이트 어카운트 안 갔잖아요. 요새는 좀 갔던데 보니까. 그거 말고 다 조인트 어카운트에, 그죠? 결혼하면 조인트 어카운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 구조가 없어요. 100%가 다 주님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까지 다 주님께 소속됐다는 얘기예요. 11조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다가, 그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 이 언약의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표시로서 어떻게 했어요? 매년마다 11조를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구약에는 10%로 하나님이 소유권자인, 나는 소유권이 아니고 그냥 그거 가지고 10%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퍼센트를 갖다가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소유권자인 것을 갖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가 없어요. 퍼센트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얘기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11조 하십시오.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정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구약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로 양산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 신약 시대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물론 우리 교회 11조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건 11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11조라고 얘기를 해서 다 했지만은 그래도 자꾸만 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자꾸만 돌아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임의대로 정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네? 연보의 금액을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죠? 구약 11조의 정신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퍼센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보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몇 퍼센트 해야지 도대체 확인이 돼요. 그죠?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매주 물어봐도 좋고 매달 물어봐도 괜찮아요. 월급 받는 사람은 매달이고 아니면 매주고 뭐 좋아요. 상관없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봐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 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죠? 지 거 아닌데. 그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다 주님 건데 내가 얼마나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좋아, 너 90% 써. 그러면 10% 드리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물어보기가 겁나죠? 겁날 거예요 아마. 혹시 야 다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 내놓고 너는 저 슬럼가에 가서 홈레스가 되고 살아라. 박보영 목사님처럼 쪽방 가서 살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듯한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홈레스로 그 슬럼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번듯한 집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갖다가 다 제대로 입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 누더기 오시면 누가 그거 나눠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은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다녔습니다.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까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이따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죠? 좀 이따 얘기하고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그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빼고 과거의 성인들 중에서 그죠? 다 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 100%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네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뭔가 하면 관리인이에요. 청직이라는 게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한국 아파트 보면은 저 아파트 소유주가 있고 그 관리인이라고 그러나?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관리인이에요, 여러분은. 그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다 여러분 소유고 하고 있더라도 그냥 관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눠줄 때도 여러분들 내 거 주는 것처럼 생색내면 안 돼요. 모르게 해야 돼. 난 모르게 해야 됩니다. 연보할 때도 모르게 하는 게 좋아. 교회에서 연보에 대해서 누가 얼마 했다 그 밝히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다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연보를 할 때는 그냥 뭐 개인적인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그죠? 여러분 헌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아껴서 쓰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걸 갖다 다 선교 위해, 북인도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내버려요. 여기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우리 교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연보입니다. 아시겠어요? 헌금하고 11조 헌금, 무슨 헌금, 주정 헌금 이거 하고 연보는 좀 다르죠. 제가 설명을 못했나요? 잘? 달라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소유권인 자를 갖다가 내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연보를 드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삶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X는요 매번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직접 응답 받으세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신 좀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요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저 11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헌금이란 말 다 없애버리고 연보로 다 바꿔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연약한 아직까지 잘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다 바꿔버리면 또 그건 이해를 못할 거고, 이게 딜레마의 일종의. 그러나 새 언약의 그 교회라 그러면요 연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과격한 연보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연보라고는 달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만몬신의 그 속박에서 여러분들이요 해방되길 원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재물이란 말이 만모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만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재물로 번역했지만 만문신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갖다가 그냥 중립적인 교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냐면 신으로 봤어요. 우상으로 봤습니다. 그 뒤에 뭐예요? 강력한 마귀 세력이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약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만약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중히 여긴다고 하는 걸 갖다 헬라로 보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경히 여긴다 하는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 원 뜻 몇 개 나와 있는 뜻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요 돈을 중하게 여기서 꽉 붙잡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멸시하는 거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네, 중히 여겼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돈을 갖다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돈을 갖다가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붙잡는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돈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른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돈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해방했다 그러고 막 그냥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해서요. 그렇게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돈에 붙잡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나오지 않고 자녀들도 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교육시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꽉 붙잡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막 축복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면 웃어요. 그거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돈에서 자유받지 못하고 여러분 자유받지 못한 겁니다. 예. 왜 예수님이 연보하라 그래요? 연보, 돈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겁니다. 왜 연보하라고 합니까? 왜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라고 합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갖다가 매 순간마다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인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 연보하면 됩니까?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네가 진짜로 구원받은지를 갖다가 한번 그 연보를 통해서 네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11조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 구약 시대 사람들이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그냥 굳어진 11조가 아니고 11조는 확인 못합니다. 오늘날은 뭘로 해야 되냐 하면요, 연보로 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죠, 그걸 가지고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속하신 그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입니다. 심각해졌어요. 그죠? 만만하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자기가 몰라.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안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 돈을.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제가요, 저도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많이 살았는데, 그죠? 이게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부자 관원, 부자 청년, 그죠? 그게 아주 정확한 이 케이스예요. 네?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자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나도 12제자 당신처럼 정말 사도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갖다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쭉 계명 지켜 그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네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다 팔어 가난한 사람께 나눠줘.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100% 연보하라는 뜻이에요. 100% 연보해. 그리고 나서 너 날 따라. 네가 하늘나라에 이제 상급이 있을 텐데 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너 있는 걸 갖다 100% 연보해, 다 팔아버려라, 나눠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암세포였어요. 근데 암세포가요, 너무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예, 위암이라 그러면 위 전체가 다 그냥 암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떼어내리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너 구원받고 싶어? 너 천국 들어가고 싶어? 마가복음 10장 그 몇 절인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몇 절인가 하면요, 어디 있나? 안 써 있네요. 하여튼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고 싶어요. 천국 가게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팔아라는 거예요. 암덩어리 떼어내라는 얘기, 100% 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못 떼어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을 벗긴 거예요. 그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안 들으냐면 죽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100% 연보하라 그러지 않아요. 너무 얼굴 굳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그만 혹만 있으면요, 그냥 안 떼어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사선 치료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따라서 여러분이 연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따르면 그만이에요. 그죠? 삭개오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가 진단했어. 자가 진단해 갖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다 떼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 이거 중에서도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속여 빼앗으니까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남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90% 이상이 날아갔을 거로 생각돼요. 삭개오 재산이 그 말 한마디에 90% 이상 다 나가버렸습니다. 조금 남았을 거예요 아마 아주 조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적이 없어요. 필립보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구원은 딴 구원이에요. 그거는 heal됐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돈의 세력에서 해방받아야지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연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보를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리트머스 시험지하고 똑같습니다. 연보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11조로 확인이 안 돼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연보하고 헌금하는 시스템을 갖다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앞으로 성령의 그 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연보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퍼센트를 정하시면 됩니다. 매주일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게 너가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들에게 암세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께 알려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도 보게 되면은요 사탄이 결국은요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돈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저 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뭐죠?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666 그죠?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래를 못 해요. 그럼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여러분 나중에 대환란 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뭐 그때 그냥 대환란 때 있는 거로만 보면 아니에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요. 지금 666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돈이냐 하나님이에요. 네가 돈 가질래? 하나님 가질래? 그걸 갖다가 지금 또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사탄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택한 자들이라도 다 넘어뜨려 버릴 겁니다. 반드시 넘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돈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주일 하는 게 연보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정말 내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주면은요 뭐든지 다 주면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주세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줘요? 보니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서요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